자, 명절 잘 보냈죠? 잘 보내셨나요? 우리 감기 걸린 친구도 있고, 독한 감기 걸린 친구도 있고, 또 다음 주부터 새학기가 시작되죠. 새학기 기도로 잘 준비하고 있죠. 새학기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여리고일 수 있어요. 여리고가 뭐냐? 그 시대의 성이었어요. 자, 렘넌트에게 있는 여리고. 왜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여리고는 그 시대의 성이었는데 좀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 시대의 건축의 기술로 지을 수 없다고 할 만큼 견고한 성이었어요. 성이 밖에 이렇게 있는 성벽이 있고 또 안에 성벽이 있고,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가기 힘든 그런 견고한 성이었어요. 우리나라 옛날 영화들 보면은 성에서 싸우는 영화들 많죠. 제가 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안시성. 영화 보셨나요? 안시성 정복하려고 그 많은 군사들이 왔는데 못 이겼잖아요. 여리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성보다 더 견고한 그 시대의 성이었어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 말은 뭐냐? 이 여리고의 의미는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문제예요. 이 여리고의 영적 의미로 내 힘으로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제가 서론에 그 말씀했죠? 여러분 다음 주면 새학기가 시작된다. 여러분의 여리고다. 이랬죠. 왜? 새로운 학년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새로운 또 공부를 배우면은 내 힘으로는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나의 여리고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니까 무너졌다고 뒤에 나오거든요. 내가 갈 학교 현장에 새로운 그 여리고 현장에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너뜨리신대. 뭐 잡고 할 때? 말씀 잡고 갈 때. 서론에 이 여리고 나에게 있는 여리고를 좀 직접적으로 보자면 두려움과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렵고 불신앙이 오는 거죠. 그 두려움과 불신앙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여리고가 되는 거예요. 자,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으니까 예배도 대충 드리고 말씀도 안 들리고 예배가 소중한지도 모르는 거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두려운 거예요. 믿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앙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다 나 중심,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중심이 아닌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내 중심적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성향상, 성격상, 인품상 조금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살 수 있는 인품, 성격, 성향이 있을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 어디가 있을까요? 누가 뭐래도 우리 가정, 학교, 이 현장이 나에게 있는 여리고예요.
토요일 날 되면은 제가 항상 강단 말씀을 밤에 정리하고 묵상하고 잠을 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제 12시 조금 넘어서 잤는데 눈이 언제 떠지는지 아세요? 새벽 3시 반.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선교 생각하고 강단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눈이 떠졌는데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거든요. 뭐였어요? 나도 모르게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과 불신앙. 나의 여리고였어요. 성도님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리고를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전달할까? 계속 생각했어요. 지금 드는 생각이에요. 나도 모른 두려움과 불신앙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당장 내일부터 진행되는 선교를 생각하면서 아픈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간다 못 간다는 친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거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잘 안 돼요. 잘 되지 않아요. 평안한데 새벽 3시 반에 눈이 떠질까요? 푹 자겠죠.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고 맡긴다면서 신경 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본론적으로 나의 방법은 안 돼요. 자, 저도 그래요. 메시지 준비해놓고 늘 묵상해놓고 나의 방법은 안 된다 하면서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말과 삶이 많이 다르죠.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말과 삶 같나요? 다 달라요. 나의 방법은 안 돼요. 즉 나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여리고 무너지지 않아요. 나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을 훨씬 더 초월하세요. 자, 성경 말씀에 어디 있는지 봐야 되겠죠.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달라.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 네 생각대로 행동하지 마. 네 생각대로 결론 내리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말씀 보는데 확신을 얻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어리석지 않은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어리석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데 우리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도 어리석을 수 있지. 약할 수도 있지. 그래, 하나님 약할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어. 근데 그 어리석고 약함이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강해. 비할 필요가 없어. 그 말인 거죠. 나의 방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배 중심으로 해야 되죠.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죠. 내 방법이 안 되니까 당연한 거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예배 중심으로 순종하고 나갔어요. 순종하고 나갔어요. 예배 중심으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 언약을 따라 갔다는 소리죠. 여리고를 도는 방법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응답의 결과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말이 되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성 주위를 돌아래요. 성에서 화살 쏘고 돌 던지고 기름 붓고 하면 다 죽을 수 있는데,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라.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라. 내 생각하는 건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잡으라는 소리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또다시 나와요. 믿음으로 가져야지 내 생각, 내 주장 하지 마라. 또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내 주장하지 마라.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했어요.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잡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응답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에요. 계속 비슷한 말씀이죠. 계속 비슷한 말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여호수아서는 아니 성경 모든 건 똑같지만 특히 여호수아서는 말씀 잡고 가라. 언약 잡고 순종해서 가라. 언약 말씀 확인해서 가라. 계속 각 장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반대가 나와요. 우리가 말씀 잡고 갔을 때 이렇게 이때까지 왔잖아요. 다음 주에는 내 마음대로 가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아이성 전투 들어보셨죠? 아이성.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 보잘것없는 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백성들이 보니까 저거는 우리가 그냥 대충 가도 이길 것 같다. 말씀 안 따라갔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갔어요. 어떻게 됐죠? 완전 패배했어요. 실패했어요. 다음 주 그 내용이에요. 자,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어떤 응답들이 일어나냐.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의 응답이 일어나요. 자,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실천하면 행동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현재 유대인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순종했던 그 민족, 하나님이 지금도 전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축복하고 계세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말씀을 청종하면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들으면 순종하면 행동하면 실천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 들으라는 소리예요. 말씀대로 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도 어려움도 있고 내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현장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여리고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인 여리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말씀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교회의 응답의 목표가 오직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이란 자체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시죠?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요. 자, 이 자리에 있는 최근에 가장 군대 갔다 온 선생님 누구냐? 김명 선생님이죠. 군대 가면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군대 가면요, 내 주장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윤권사님 자녀도 군인이거든요. 직업 군인이에요. 직업 군인도 내 생각이 없어요. 명령하면은 그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명령 떨어지면 해야 돼요. 심지어 전쟁 났을 때 명령이 떨어졌는데 안 한다. 즉각 총살이에요. 죽여도 상관없어요. 군인은요, 내 생각, 내 주장 하지 않아요. 군인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명령을 내린 상관이 지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훈련하다 군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힘든 거예요. 내 체질을 바꾸는 것이 훈련이에요. 군대를 갈 때 훈련한다. 체력이 안 되면 나라를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체력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름 헬스도 하고 훈련했던 친구들은 가서 훈련받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아무 운동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누워 자고 억지로 갈 때 돼서 간 친구들은 어떨까요? 훈련하면 처음에 죽어요.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 안 쓰던 근육 쓰니까 근육통도 생기고 그런데 그 한두 달, 석 달 지나면은 이제 몸에 적응이 돼서 편해지는 거죠. 훈련되어졌으니까.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훈련돼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안 될 때도 많아요. 근데 하셔야 돼요. 나만의 도전을 해보세요. 나만의 이 말씀 따라가는 훈련에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조금은 습관이 되었어요. 뭐가 습관된지 아세요? 제가 아침마다 말씀 올리는 거. 조금은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응답을 받는 습관이 됐어요. 자, 제 자리에 제 위치에 있으면은 안 올릴 수 있나요? 올려야 되거든요. 무조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훈련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의 자리에 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 훈련의
시간을 여러분 결단해서 한번 가져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그 훈련하는 시간은 힘들어요. 훈련은 쉽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갈등 와요. 짜증도 나요. 네? 훈련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말은 하나님이 실천한다는 거죠. 실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이 시간표,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어디냐?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되어간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제 뭘 돌려야 돼요?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당연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무엇을? 여리고를.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내 개인과 가정의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 중심일 때 하나님은 무너뜨리세요. 현장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어요. 여리고를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세워서 돈 게 아니에요. 그냥 멍청하리만큼 순종해서 무식하게 돌았어요.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속에서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응답이 일어났어요. 자, 선교팀에게 전달하면서 정리할게요.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 무너진 거는 성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먼저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먼저 무너졌어요. 자, 불신앙했다면, 두려웠다면 돌 수 있나요? 못 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오고 책임지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봤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불신앙이 그냥 막 무너져 버린 거예요. 돌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선교 여정이 시작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두렵나요? 불신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알게 모르게 이거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무너뜨리셨대요. 어떻게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고 예배 드리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면 하나님 무너뜨리신대요. 하나님 보여주신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선교지 망해한족 그 현장에 앞서가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셔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팀이 필리핀 마닐라 선교 갈 때마다 인전미적인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사모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른 팀들 선교 많이 오거든요. 근데 예전 교회만 올 때마다 하나님 엄청난 응답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자, 그 증거 제가 계속 얘기하는 N이라는 제자 찾았죠. 그 제자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선교대회 때 한국 나와서 또 6개월 정도 훈련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지난번 망향족 갔을 때 그 망향족 안에 다락방 하시는 힘 빠진 목회자가 있을 때 그 목회자가 세워졌어요. 힘 얻었어요. 우리 캠프 이후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갔다 오면은 하나님이 어떤 응답 하실지 기대가 돼요. 왜? 이 캠프를 놓고 전 성도와 교사와 부모와 렘넌트가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고 마음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보고는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응답을 같이 받고 앞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다음 주에 뭐가 시작된다고요? 새 학기.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요. 친구들 놓고 기도하세요. 아직 만나지도 않은 친구들. 하나님, 내가 이번 학기에는 이 복음 한번 전해볼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기도니까요. 자, 이 응답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생각 하지 마라. 내려놔라.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자. 훈련되어져라. 이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불신앙하고 있는 이 여리고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응답의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힘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의 여정을 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를 보고 돌아와 선교의 마음을 품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주역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